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먼저 인사해 봅시다. 자,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멋져요.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구원의 증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나의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힘과 지혜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구원의 증거니 시작하시니 이르시니.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담대히 사는 것.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지혜로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담대히 사는 것. 즐거이 즐거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지혜로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구원의 증거니 시작하시니가 이르시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구원의 증거니 시작하시니가 이르시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새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 찬양은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친구들과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어서타요 구원방주 또 새로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지라도 되게 흥이 나고 쉽거든요. 같이 찬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서타요 구원방주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파란하늘 화창한 햇살에 파란하늘 화창한 햇살에 아주 커다란 내를 사이에 따끈따끈 만들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배워서 친구들이 오늘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하죠? 네. 자,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이게 빨간 쪽인데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48쪽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찾았습니까? 자, 찾았습니까? 요약품 찾았어요? 뭐가 찾았어요? 하준이 찾았어? 오케이. 준수 찾았어? 소유 찾았어? 아, 좋아. 승권아 찾았지? 오늘 승권이 한번 읽어볼까? 그런 마음 확 왔는데 승권이가 대표로 읽으면은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해볼까?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지? 하나 찾았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승권이를 대표해서 교회학교 친구들이 1절, 어른들이 2절,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는 걸로. 승권이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됩니다. 승권이. 자, 승권이가 시작하면 다 따라합니다. 교회학교 친구들. 자, 오직 너는 시작. 잠깐만요. 어떻게 교회학교 친구들 목소리가 놀 때가 다른데? 놀 때는 이렇게 하던데. 그렇지. 해봅시다. 2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고 경멸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교회학교 친구 충분히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는 됩니다. 전 친구에게 말 걸지 말고 알았죠? 자, 준서야 목사님만 바라봐줘. 아무리 못생긴 목사님 바라봐줄 수 있지? 눈 감고 있어. 그러면 못 보겠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 교회학교 친구들 그거 알아요? 짝퉁이라고 알아요? 짝퉁? 네, 알아요.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때 목소리 같네. 짝퉁이 뭐예요? 짝이 뭐예요? 내가 가짜예요. 가짜 또 이조된 거. 그렇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겠죠. 근데 이 시대에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예요. 이게 요즘 세대들이다.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진짜가 더 많습니다. 진짜가 많아야지 가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짜가 많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자, 진짜 봐보세요. 목사님 봐봤어요. 짱이다. 자. 모자 쓰거든. 어떻게 진짜예요? 1번, 2번. 이거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우리 미연이 이모 몇 번이에요? 진짜 확실합니까? 자, 이제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봐볼까요? 자, 1번, 2번. 이거 진짜 헷갈린다. 1번. 다르긴 한데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김용호 집사님 지금 뭐가 다른지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솔직히 1번. 1번. 예? 1번이에요? 하은아 몇 수마 다리 등이야? 한 개예요. 자, 수마 다리 한 너무 많이 개씩 많으니까 1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자,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미연이 뭐 눈이 크셨어요. 무엇이 진짜인가? 자, 목사님 처음 봤는데 오른쪽이 진짜일까요? 왼쪽이 진짜일까요? 몰라. 몇 번이 진짜예요? 몰라. 1번이 없어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 자, 왼쪽이 진짜다. 여기 왼쪽에 있다. 손 들어봐. 왼쪽. 자, 손 내리시고. 자, 오른쪽이 진짜다. 손 내리시고. 둘 다 진짜다. 역시 준서. 땡이에요. 목사님 잘 볼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봤을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이래요. 오른쪽에. 와. 오른쪽.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세상에 이렇게 진짜가 있는데 가짜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교회도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봤어요? 봐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그냥 세상에 드러나 있는 숨겨져 있는 거 말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짓들을 보니까 가짜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이단. 뭐라고요? 이단. 이런 마크가 있는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라고 말하는 가짜 교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가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데 가짜를 가르치면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죠. 자, 봐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 가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서의 말씀을 보는데 그레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말씀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세워져야 할 교회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짝퉁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너 그 교회가 짝퉁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돼. 교인들에게 이것만큼 훈련시켜야 돼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편지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 그레데 교회가 짝퉁 거짓 교회가 안 될 수 있는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기도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이 그레데 교회, 디도가 사역했던 이 교회는요, 우리 리본 교회하고 너무너무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크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을 잘못 알았던 거짓 선생님들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하음이나 노아 같이 아주 건강한 친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안에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안에 그 그레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도야,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1절 봐보세요. 우리 1절 말씀 봐볼까요? 1절 봐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목사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이렇게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교회의 리더예요.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도 너가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성도들을 바르게 먹여야지만이 이들이 진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바르게 가르쳐야지 거짓 교사들, 나쁜 사람들이 뛰어난 말발로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을 유혹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성도들이 잘 설 수 있습니까? 설교자는 건강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더 나아가서 바르게 공부해서 진짜 예수님만 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너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너희 가슴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목사님인 디도 목사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학교 친구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일본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막 이런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가 되어야 언젠가는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목사인 제가 바른 복음만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주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어려워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처음부터 한글이 이해되어지고 국어단이 이해가 되어져서 암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차근차근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늙은 남자, 또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늙은 여자, 또 그 뒤에를 보게 되어지면 젊은 남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기를 절제, 경건, 신중, 온전함을 가지도록 너가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제라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절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거에 절제된 이야기 나올 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 뜻이 뭐냐면 맑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고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은 친송과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중함은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본면이고, 온전함은 영육의 건강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이 많은 남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강해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효과적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육과 영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서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늘 맑은 정신과 존경받는 삶과 지혜로운 생각과 영육의 건강함이 우리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늙은 여자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요, 역시 교회는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그레데 교회 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현실적이에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막 가슴에 팍팍 와닿으실걸요. 자,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큰일이죠. 세 번째,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라. 행실이 거룩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종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 말고 이전에 봤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참소하지 말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참소하지 말아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니까 디아블로스라고 단어를 써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나이 많은 여자들의 고면하기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되지 말라. 무섭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 뭡니까? 술 문제. 네 번째가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꼭 지켜야 될 일들을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이제 젊은 남녀에게, 특별히 젊은 여자들에게 고면할 것이니까 너희들 이것들 잘 감당하며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 그레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아마 이 나이 많은 여자들로 인해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로 젊은 여자, 함께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남녀 청년들은요, 다른 걸 하지 말고 남편과, 특별히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윤 형제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여자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그 위에 나이 많은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했던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요. 젊은 여자애들에게는 너가 고면하지 말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성도들이 고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상윤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 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2절, 3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4절, 5절과 연결시켜져서 특별히 젊은 여성과 남성들에게 더욱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8절, 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말. 바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욕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바른 말. 바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들었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는 말. 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말이 바른 말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에게 고면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주 세밀하게 딱딱딱 잘라서 바울이 기도에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면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이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바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그레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짝퉁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짝퉁 성도가 아니라 진짜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리본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세워진 수많은 교회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교회의 흠집을 교회 학교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나쁜 말을 쓰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하고 어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흠집을 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쉽게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면하기를 목회자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는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교회 왜 나가? 교회 꼭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교회의 큰 건물이 교회에 모이는 또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실천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어제 밤때까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다가왔어요.
아침에 이런 메시지를 교회인 나,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교회인 나,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우리 리본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목회자인 저도 사람 후보들도 좀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이 예방주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기초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지 않고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마음에 다른 마음을 먹게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틈이 있어서 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못이 들어가면 틈이 생긴대요. 이것은 사단의 공략입니다. 사단은 틈이 있는 걸 찾아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을 그들이 만들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흔들까요? 먹는 것,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못질을 해서 틈을 내고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기를 하다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드려졌습니다. 목회자는 저는 더욱더 바르고 건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이 복음만을 잘 듣고 잘 실천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바른 복음만 듣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귀한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했어요. 사랑했어요.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다시 세워져서 각자 맡은 사명 따라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 목회자에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 다가와서 꽂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어지길 다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학교 친구들은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인 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있는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나는 아름다운 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매일성경 785 목사님 특기가 없어가지고 성서윤년에 가서 말씀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데 이번 달에 말씀 묵상책이 다 나가서 2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권은 제가 샀고 또 한 권을 더 사야 했었는데 그 한 권의 성경책이 뭐였냐면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한글이 아니라 고민했습니다.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했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렇죠. 샀으면 안 샀을 말을 하지 않겠죠. 샀어요. 사고 나서 그 책을 딱 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날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Do not let yourself be spoken of as evil. 해석하면 이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욕 얻어먹을 삶을 살지 말아라고 뜻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번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비방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교회 친구들 찬양할 때부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난주부터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구원의 증거 찬양할 건데요. 앉으세요. 네. 우리 찬양할 때 교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대로 준서야, 지금 이 시간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란다. 준서야, 3학년인데 당신 쓰겠어? 하은이도 그렇게 딱 안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은 기도 대신 교회 친구들이 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민이도 앞으로 나오고 나의 믿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소율이가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누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나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수민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순건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혜민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